아침에 매 주마다 이렇게 시혜성과 이렇게 점검하러 나오십니다. 처음에는 이제 예배도 같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조사만 하시고, 그분들도 참 주일날 수고가 많으시죠. 그래서 몇 명이 나오시냐고 이제 물으시면은 이제 50명 이내이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그냥 또 더 넘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여하튼 50명 이내로 나옵니다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선의의 거짓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하지 말아야겠구나. 네,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50명은 더 넘게 지금 나오셨습니다. 일단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어떤 그런 규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잘 거리두기, 그러니까 이제 제 자신이 잘 방역에 힘쓰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앉으라 저렇게 앉으라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빈자리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서 앉으시면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는 지금 아직 100명 이하로 뚝 떨어져서 이제 상당히 좀 감사한데, 저는 계속 우리나라는 또 나름대로 잘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또 급진하게 아직 되게 급증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뭐 프랑스, 스페인 뭐 해서 이렇게 또 급증한 나라들이 있는데, 나라마다 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같이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이뤄가야만 될 것이고, 그래서 사회 활동이 다시금 회복되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또 우리가 또 교회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그 일들을 이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어떤 인터넷 뉴스 보니까 지금 현재 서울 지역의 대형 교회들 뭐 한 10,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도 거리두기 때문에 무조건 50명으로 제한하니까 너무 불이익을 당하고 형평성이 없다. 그래서 지금 대형 교회들이 지금 재정난에 엄청나게 지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통합축교회는 거의 190개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회들이 지금 현재 심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빨리 회복이 돼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그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소금의 역할들을, 빛의 역할들을 감당해서 더욱더 사회를 더욱더 밝게 하는 그 역할들을 교회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다 정지가 되면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이 제재가 풀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주일 우리는 호렙산의 굴 속에 들어간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책, 첫 번째 치유책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계속 엘리야를 치유하시는 그 치유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목을 제가 이제 그 치유책의 가장 핵심적인 세미한 소리를 통한 역사, 이것도 치유책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치유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첫 번째 치유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넋두리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치유가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상담가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 상담하러 온 사람의 말을 다 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하나씩 카드를 꺼내면서 이제 상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최고의 상담가이시죠. 자, 두 번째 치유책은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비록 하나님의 산이라고 할 수 있는 호렙에 와 있지만, 몸은 와 있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마음은 아직도 로뎀나무 아래에 있다. 그는 불을 내려주셨던 하나님이 불로 임하셔서 그 모든 제단을, 그 도랑에 있는 그 재물과 물을 다 태우고, 그래서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는 불의 역사로 하나님이 악녀 이세벨도 처단해 주시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불과 같은 가시적인 격렬한 그 역사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이 계속 지속되지 않으니까 풀이 죽어서 죽기를 간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려고 호렙산까지 끌고 가셨지만 거기서도 여전히 그렇게 침울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 말씀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거기를 통과하시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미 사마리아와 유대는 오래전부터 아수르에게 이미 북이스라엘이 BC 720년에 멸망을 당하고 그때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끊임없이 그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혼혈족이 되어가지고 정말 그 왕따를 당하다 보니까 유대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비유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죠.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주님이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이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막는데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그냥 멸하라 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니까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가시적인 나타나는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사실 따라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이제 그 모든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 이제 건지셔서 선민의 그 특권을 다시금 회복할 거라고 기대했던 것이에요. 이 제자들도.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기질상 구약의 엘리야를 방불케 하죠. 또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향해서 구약의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다고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도 거의 엘리야랑 비슷해요. 그 심령이, 그 마음이. 그래서 세례 요한도 광야의 선자로서 엘리야처럼 헤롯 왕 앞에서 담대히 외치고 결국은 감옥에 갇혔죠. 그랬을 때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돌아보는 자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에요. 자신의 동굴이라고 할 수 있는 감옥에서 주님께 그가 이제 제자를 보내면서 묻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마태복음 11장 5절인가요? 그 말씀이 아닌데 제가 내려놓으시죠. 마태복음 11장 제가 좀 잘못 올려드렸고요. 11장 3절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제자를 통해서 보낼 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정녕 메시아라면 직접 대화하는 것은 아니고 제자들을 보내서 이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저의 몸이 지금 감옥에 묶여 있습니다. 제가 헤롯의 이 불의를 지적해서 지금 제가 죽게 생겼다. 그냥 두시렵니까? 제 목이 이렇게 떨어져야 하겠습니까? 왜 뒤집어 엎으지 않으시죠? 세례 요한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까 띄워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그렇게 질문했을 때 대답하신 대답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즉 예수님의 사역에는 지진도 없어요. 폭풍도 없고 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답변으로 주신 이유는 단순히 신체적인 불구를 고치는 그런 것으로만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사야 61장 이제 1절의 말씀에 대한 성취이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의 사역은 이와 같이 죽은 자와 방불한 다름이 없는 죄인들이 온전한 몸으로 거듭나고 어둠에 앉았던 자들이 생명의 빛으로 나오고 막혔던 영혼의 귀에 하나님의 영혼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것, 부패한 심령과 영혼들이 병든 몸들이 회복되고 주 앞에 나오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특별한 불이나 어떤 그런 역사가 아니고 이사야 61장 바로 1절 말씀도 그런 말씀이죠. 띄워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노임을 선포하고 바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권세자들, 혁명가들은 강풍과 지진과 불로서 모든 일이 척결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1절, 12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 중간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불과 강풍과 지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최종적인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들은 이제 영원한 구원의 효과와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뤄가는 시각 교제에 불과하다. 그래서 12절인가요? 12절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지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런 것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현현하시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효과음에 불과하다. 효과음인 것이에요. 불의 역사는 하나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효과음과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렇지만 많은 그런 주님의 사역 가운데 그들은 표적을 구하죠. 끊임없이 표적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시각 교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에게 새로운 측면의 계시가 필요했던 까닭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바로 하나님은 이제 그 12절 하반절에 말씀 보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조용한 혁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조용한 혁명은 조용하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것이고 영구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고 강력한 혁신이고, 조용히 이루어지지만 강력한 것이에요. 십자가 부활의 사건은 정말 들레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정말 고난 가운데 조용히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십자가 부활 사건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심령을 완전히 적셔서 깊숙이 들어와서 그의 모든 부패한 심령들을 갈아엎어서 새로운 심령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불의 혁명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혁명이고,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능력도 이 영혼의 혁명을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강풍과 지진과 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강하고 능력과 가진 것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정반대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지금 예수를 믿고 충만한 계시를 받고 있는 이 시대의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한 불과 지진과 폭풍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 방법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막 시위를 통해서 무슨 기독당을 만들고, 참으로 그 사람들은 의미 있게 그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11절 말씀하니까, 그래서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그들을 초청하신 것이에요. 캄캄한 굴 속에 갇혀있는 엘리야를 일깨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단은 밖으로 끌어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활동은 더 이상 불이 내리지 않아도 세미한 소리의 능력으로 불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혁명적으로 뜨겁게 차디탄 죽은 부패한 심령들을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죠.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해지만이 죽은 심령들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뻑적지근하게 우리가 막 찬양을 막 올려드리고 기도도 우리가 합심기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효과음을 가지고 아무리 그것을 부추긴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임재로 임해 주실 때 그 심령이 깨어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을 전도해서 여기다 갖다 놔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불은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삶에서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같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지금도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성이 필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은 주 앞에 영광의 예배, 또 한 주일 동안 살아온 것에 대해서 주 앞에 고백하는 예배이지만, 진짜 예배는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주 앞에 경성의 시간을 갖는, 개인적으로 주 앞에 말씀을 종용하고 기도하는,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임해 주시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다 그렇게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치유책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같이 새로운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계시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본격적인 새로운 사명, 재소명을 주시는 역사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사역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실패감은 얼마나 골수 깊이 박혀 있는지 지금 호렙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흔들어 대시는 것이에요. 그래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와봐라. 그래서 그렇게 12절 말씀처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아니고 이제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그에게 이제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들은 이후에도 그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굴 어귀에 나와 서 있는 엘리야에게 13절 말씀이니까 질문하시죠. 그리고 14절은 또 엘리야가 똑같은 대답을 앞에 있었던 9절과 10절과 똑같은 말이죠. 주님이 또 한 번 질문하십니다. 네가 어째서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는 똑같은 대답을 또 하는 것이에요. 10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대답을 14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똑같이 침울해 있는 상태에 있지만 세미한 소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 연민과 자신의 잦아 섞이는 원망으로 일관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계속 지금 하나님은 인자하게 대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죠. 야, 이렇게 내가 너를 지금 깨우고 있는 넌 지금 아직도 깨닫지 못해? 세상 부모라면은 세상에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주님은 끝까지 참고 그를 지금 관대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이 끝장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활동도 아직 중단되지 않았음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재소명을 주시는 장면이 그 이후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할 때 절망한 그 상태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절망할 때, 오히려 절망할 때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가장 절망했을 때 이제 진정한 사명을 주셨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확증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8개월 이상이 지금 이렇게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금도 아직도 못 나오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또 사람과의 감염을 또 어떤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자꾸 힘이 약해지고 미약해져서 자꾸 침체된 가운데 또 소망도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엘리야에게 주신 제 소명같이 엘리야가 가장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2번 질문하시고 2번 똑같은 대답을 받으셨을지라도 오히려 그를 인자하게 계속 받아주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에게 실패한 사람을 다시 재임명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실패한 종들에게 새로운 소명을 다시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처음보다 더 중요한 사역을 맡기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2의 기회를 주신 일에 인색하지 않으시고, 아니 제2의 기회가 더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추기시고 우리에게 안위와 소망을 주십니다. 지금 현재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나의 인생은 실패야. 난 저 앞에 범죄하고 난 불순종해서 난 정말 저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고 난 이제 끝장난 것 같아. 이 정도면 그냥 이 정도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난 만족하지 라고 혹시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나는 실망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주님은 아직도 나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지금 여기서 다시금 일어나서 저 앞에 정말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주님을 정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섬겨보지 못했지만 오늘 말씀에 도전을 받고 내가 새로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제부터라도 주님 앞에 정말 나의 인생을 온전히 성도리째 바치고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주님은 그때부터 나를 정말 들어쓰시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받은 제 소명의 내용은 그 세미하신 음성의 주인공이 과연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주님은 자기 종의 삶에 피멍이 들고 이렇게 좌절과 그 이세벨을 통해서 참으로 자주 섞인 그 무력감과 아픔을 갖고 있지만 결코 그것을 모른 척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 설명을 주신 내용이 바로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첫 번째 사역은 하사엘이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합니다. 아람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시리아. 그 문제 많은 시리아. 그 시리아를 얘기하죠. 시리아의 왕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제 정세가 엄청나게 긴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서 전쟁의 도화선이 발발할지 한국은 1순위고요. 그다음 이스라엘이 2순위, 또 남중국해 3순위 그렇게 따질 수 있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국제 정세의 긴박한 상황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방 나라까지도 임의로 통제하시고 범세계적인 주권을 하나님은 갖고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이제 하사엘이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이제 하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또 죄를 지니까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세요. 아람을. 하나님께서는 임으로다가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는 그 하사엘을 세워놓고서 그 하사엘을 통해서 아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또 징계하는 도구로 쓰시는 것이에요. 나중에 나오지만요. 여러분, 이세벨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이에요. 김정은이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지금 그를 계속 남겨두고 계신 것,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못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땅의 모든 독재자도 권세자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에게 주신 사역은 16절 말씀이죠. 자, 성경 펴놓으시고 이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성경 펴놓으시고 띄워주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또 림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두 가지 사역인데 첫 번째 전반부에 있는 상반절의 말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두 번째 사역입니다. 예후는 아합과 그의 아들 요람, 가장 북이스라엘에서 악한 그 아합 왕 시절에 지금 엘리야가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들 요람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제 아합 왕가를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왕위에 오르게 돼요. 그래서 열왕기하 9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그가 그 모든 아합의 가문을 다 진멸하는 장본이 됩니다. 오늘
그 예후를 이제 등장시키시는 것이에요. 이 사역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볼멘 소리했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다 죽였고 그것을 가장 심히 마음 아파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충분한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충분한 답변. 그래서 열왕기하 9장 7절과 10절을 띄워주시고 이제 예후가 어떻게 이세벨과 아합왕가를 쳐부수는지를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이세벨을 또 아합왕가를 철저하게 진멸시키지. 하나님이 엘리야의 때 이세벨을 죽이지 않은 것뿐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죽이지 못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김정은을 능력이 없어서 그냥 가만 놔두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다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뤄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세 번째 사역은 16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엘리사를 등장시키시는 것이에요. 엘리사는 갑절에 그 능력을 받잖아요. 그렇게 요구해서. 이 말씀은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했던 것에 대한 충분한 응답이죠.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겼다고 말씀하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냐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는 7천을 남겨뒀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엘리야의 생각처럼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지자였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를 아직도 많이 오해하고 아직도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엘리야가 그 정도라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지만 성경이 집에 많게는 뭐 4-5권이 있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을 뿐더러 그 하나님 말씀의 그 진정한 그 깊은 계시의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집사가 되고 해서 그래서 내가 교인이 돼서 그것을 만족한다면 천만의 말씀인 것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계신 것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궁금하지도 않습니까? 그 말씀을 더 상고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앞날의 삶들을 이뤄갈지를 궁금하지도 않고 그것을 깨닫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종들을 불러 세울 수 있고 엘리야가 다 이루지 못한 구원의 사역을 지속시킬 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엘리사가 후계자로 임명된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주권적인 통제로 그 일들을 계속 중단하지 않고 이뤄가실 것을 확증해 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아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어떻게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후죽순같이 가정교회에서 지하에서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가 받은 제 소명은 갈멜산의 사역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는 것이죠. 사역의 범위는 이방 나라까지 포함되었고 아합 가문에 대한 그런 투쟁은 그가 기름을 붓게 될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서 철저히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그와 같이 자기만 죽게 됐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이제 내려놓고 세미한 소리에 담긴 하나님의 장대한 구원의 계획과 소망의 약속들을 깨닫고 이제는 호렙산의 동굴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기는 18절까지 읽었지만
19절에 보게 되면 바로 드디어 그 주님이 주신 세 가지의 사역을 듣고서 19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드디어 이제 주님의 그 미션의 사명을 깨닫고 드디어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그 주신 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소명의 길을 가는 모습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과 제 소명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죠. 우리도 엘리야처럼 무엇 때문인가 모르지만 낙심해서 하나님 정말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죽기를 풀어주실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엘리야는 그렇게 한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너무 특심하다 보니까 자기의 말대로 우상 숭배로 망해가는 언약 백성들에 인해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우리들도 만일 이 폐역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려운 심령이 너무 상해서 아무리 우리가 해도 바위에 계란치기 같이 상해 들어서 풀이 죽어서 절망 가운데 있다라면 오늘 엘리야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힘을 얻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비록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었지만 그의 진정한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런 넋두리나 겉으로 그렇게 죽기를 간구하는 그런 소리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의 마음속에 들어가 계신 것이에요. 엘리야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고 계신 것이에요. 그 마음의 깊은 그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의인의 진실된 소원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예레미야 20장 12절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사용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어려운 심령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해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불어주신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어려운 심령이 막 불붙습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그런 자들을 교회를 향해서 개척해 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케 하셔서 그 교회 일들을 이뤄가시는 것이에요.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때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 일들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고요? 그 열심의 마음을 누가 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해 와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런 어려운 심령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그런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20장 말씀처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순간에 죽여달라는 그런 말을 듣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깊은 진정한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영혼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의인의 참다운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신없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절망해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라고 해서 다 들어주시면 살 자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정신없는 기도를 심각하게 여기시고 다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할 말씀이지만 이제 베나산상의 그 모습에서 주님께서 변하셨죠. 베드로가 초막새를 짓자고 하면서 정신없는 말을 하죠. 그때 그 정신없는 말을 소원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세미한 소리의 내용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상한 심령에 노심초사한 심연을 기렸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바로 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적으로, 그래도 저희 교회는 크기가 이 정도 되는데 50명만 제한하는데 이렇게 그래도 유지가 되고 어느 정도 중간선에서 유지가 되지만요, 대형교회들은 정말 너무도 많이 지금 힘이 미약해져 있습니다. 개척교회는 또 힘들고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어려운 소원을 하나님은 모르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왜냐?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개인적으로 볼 때 코로나19로 인한 그 여파로 인해서 나의 경제적인 삶, 나의 가정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삶이 심히 피폐해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우리가 이럴 때 어디로 나가야만 되겠습니까? 일을 찾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전개시켜 나가고 허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더 나가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들이 넘어져 있는 로뎀나무 곁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호렙의 굴 속에 있는 그 엘리야를 찾아가듯이 그런 굴 속에 있는 성도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가장 낮게 내려간 지점에서 그들의 가치를 재어보지 않으신다. 제가 이 말을 준비하면서 너무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가장 낮게 내려간 지점에서 그들의 가치를 재어보지 않으신다. 우리가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하고 그래서 나의 인생이 다 망가진 것 같고 세상 가운데 따돌림 받고 세상도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절망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런 위치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야, 너 이렇게 못났어라고 그 낮은 위치에서 그를 가치를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왜냐? 주님이 그렇게 가장 낮게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어떠한 낮은 자도 다 받아주실 만큼 말구에서 탄생하시고 머리 들 것도 없으시는 집도 없으시고 그렇게 광야길을 하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주님만큼 정말 처절하게 슬프게 살아가신 인생이 어딨냐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낮은 사람도 어떠한 소외된 사람도 어떠한 망가진 사람도 절망하지 말라고 가장 낮은 위치에서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그렇게 그 길을 가신 것이에요. 얼마나 소망입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왜 이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비관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어떠한 인생도 비관하지 말라고 가장 낮게 내려간 지점에서 그 가치를 재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처럼 다시금 재소명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금 새 길을 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42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는 외치지 띄워주실까요?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저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외치지 않냐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지만 그 세미한 소리가 그 어떠한 강력한 불과 지진과 폭풍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 하나님을 1대1로 독대하시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가 재소명을 받고 주 앞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